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관점에서 내 신앙을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 주님을 따르는 이유, 이거를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유, 동기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는 정말로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 보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회개의 고백에 나올 수 있도록, 입술에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신앙의 동기가 바르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까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7개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얘기 나눴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다음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은 사탄의 요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려운 질문이죠.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루듯이 아주 치열하게 예수님께 이유를 대면서 베드로의 통제권은 나한테 있지 않느냐, 왜 주님께서 이 통제권을 가로막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진실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아무리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은 주님이 강제로 너 그렇게 해, 믿음을 굳게 세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깨닫게 해주겠죠. 잡고 안 잡고는 본인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사단이 너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 나한테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 공의의 주님이 왜 베드로를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 그냥 너가 믿음을 바로 해야 돼. 지금 넌 그냥 이거 알아 몰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탄은 지금 베드로에게 엄청난 영적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런 사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면 마귀의 지배와 통제, 죄의 지배와 통제에서 해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받는다는 사실, 이런 데는 베드로가 관심이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독립되게 만들어주는 그 지도자, 엄청난 정치적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국가를 이 세상에서 다시 재건해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마치 유토피아 국가를 건설하는 듯한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에게 세상에 사로잡힌 시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미혹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누가 더 주님께 희생적이었느냐를 따지면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주님을 잘 섬겼느냐. 자, 우리 교회를 말하면 이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서 뭐 그 좋은 직분 갖고
예? 그리고 좀 더 상담을 많이 해줘서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자 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희생적으로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이 교회에서, 이 코딱지만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러니 대형 교회는 오죽하겠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까? 이런 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가지고 그 진짜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독한 자기 결핍,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공부도 지지들이도 못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안 했고 또 세상 열심히 살지 않아서 어디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식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한 그 인정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교회라는 데서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헌금하고 뭐 봉사하면 뭐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인정해 주니까 그거 하려고. 그게 자유다툼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마귀한테 집중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형태라고요. 결국 사탄의 공격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21세기 현재도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성도와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주님이 책망한 것처럼 책망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이 목회를 자기의 먹고 사는 도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는 목회 잘하는 목사라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목회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목회하면 도리어 성공해요. 겉보기에는. 왜? 다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베드로는 너무 강한 세상적 욕망 속에서 기적의 예수님을 보며 더욱더 자신의 욕망을 강하게, 더 크게 가졌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고 헌신하면 나는 한 자리 한다.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자. 아마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충성 맹세하면서 따라갔던 겁니다. 베드로의 자기 결단은 이런 동기에서 나온,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그런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예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욕구에 눈이 멀어서 나오는 그냥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내가 내 의지를,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결단 속에는 이미 사탄의 미혹의 음성이 강력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전까지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적 자기 결단으로서의 헌신된 충성을 표현하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신앙들이 진짜 진실한 걸로 증명이 됩니까? 단 한 명도 안 빠지고 과거 신앙을 잘못했다고 저한테 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저하고 5년, 7년, 10년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그 요구에 당하지 말라고, 믿음은 굳건히 하라고 지금도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거짓된 신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짓된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견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했어? 너 오늘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베드로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의 오심했다는 믿음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할 일까지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나 즉 사탄에게 미혹된 세상 욕망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에서 돌이켜서 지독한 자기의 쪽 욕구에서 벗어나서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돌이켜서 베드로가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신 같은 그런 거짓된 신앙을 가진 그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나도 과거 그랬는데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라고 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을 깨우쳐주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라. 베드로가 경험한 자잖아요. 한 절에 하려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떡, 오병 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못난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라. 이것이 베드로에 대한 사명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 분명히 여쭤보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공격을 집요하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방어 기도를 하고 계시고 믿음을 지켜주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너가 빨리 믿음에 굳게서 사단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서 너의 사명을 수행하거라. 너에게 부여된 소명을 이루고 살거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이게 뭐냐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러한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 자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현실적 염려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그런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 속에는 이미 사탄에게 철저하게 조종당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직접 면전에서 듣는 주님의 말씀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영적 상태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